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의 서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계속 읽어왔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2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절이 46절입니다. 26장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레위기서가 26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 한 장 더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후대에 27장의 내용이 또 공교롭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원하는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삽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가 이제 없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냐?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만 주셨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알았었지만, 신명기는 시내산 이후에 38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가나안 땅에 직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받고 수정하고 한 내용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27장이 레위기서에 속해 있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이고, 그러면 27장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모세는 왜 이 27장을 민수기나 다른 뒤편으로 넣어도 될 텐데 왜 레위기에 넣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배워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5가지를 배웠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어떠한 태도로, 또 제사장의 그 위임식이 어떠한 형태고, 제사장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이 11장부터 쭉 나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의 의미, 거룩의 의미를 어떻게 자기 삶에서 구현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6장까지의 전체의 흐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27장에 와서는 아예 다른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장에서는 서원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한국 교회 안에서 서원이라는 잘못된 어떤 인식들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소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의무 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의무 조항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27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려야 될,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야 될 예물이 무엇인가를 26장까지와 이야기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26장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어떤 그런 제물들, 그리고 27장에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물들을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26장까지 의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번제나 소제나 화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는 제물도 있고, 또 그 제물을 통하여서 레위 제사장의 그 가족들이 먹고 살아가는 생계 유지비로 활용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전을 이제 유지하는 관리 비용의 차원에서는 언급된 것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원하는 어떤 재물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충당케 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는 데 비용, 이것을 자원제로서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 27장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성전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될 것인가? 사람의 재물과 힘과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의무 제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 제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죠. 하나님 세우신 두 기관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우리 현대에 와서 가정을 사람이 세운 걸로 착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를 선정할 때도 어떻게 고릅니까? 자기 취향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배우자를 골라요. 자기한테 유익이 될 만한,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배우자를 찾는 것이죠. 이게 현대인들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서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에요. 그리고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태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태동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과 교회는 닮아 있어요. 어떤 점에서 닮아 있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다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방식으로 내 취향에 맞는 키가 얼마고 능력이 얼만큼 되고 또 외모는 어느 정도 생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나의 사명과 주님이 주신 내 사명과 같은가를 점검하고 또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안에서 그 사명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배우자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무제가 아닌 서원제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한테요? 자원하여서 스스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의미에서의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상태로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야 되는 의무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라면 27장에서는 자원제에 대한 이야기, 소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방편에 대해서 2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서원에 대한 개념들,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중3 때 수련회에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목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는 할 게 못 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한 주간의 은혜를 받아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고백한 대로 살았을까요? 그때만 그런 것이고 다 잊어버리고 나는 절대로 목사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 놓고 그 소원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매어 살아가든지 두 패턴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심이 우리의 짐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 것인데 한국교회에서 한번 소원하면 이것에 매어 사는 구조로 이제 자꾸 보기 때문에 소원을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사실은 장년 그리스도인들, 좀 장년층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고 우리 젊은이들은 소원 자체가 뭔지도 잘 몰라요. 아예 그런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소원에 대한 오해를 분명히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과연 그럼 소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보시자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소원의 여러 종류를 언급을 하십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사람에 대한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한 자들에 대한 몸값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번제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워드리는 그 번제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풍요를 위하여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어떻게 했죠? 불태워서 바쳤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 번제를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마다 값을 매기는 거예요. 노동력에 대한 그 값을 매겨서 그것을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자체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2절, 3절, 4절 보면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30세겔로 해라,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남자는 50이고 여자는 30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남녀 차별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한 게 아니라 순전히 노동력 값어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구체적인 기준들을 정해놓고 이것에 맞게. 그래서 뒤에 보시면 60살 이상의 7절에 보시면 60살 이상의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해라. 분명히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적은 값으로 매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일정 기간 아니면 또 평생을 소원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것을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경제 논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럼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또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8절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2절부터 7절까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놨는데 예외 조항을 8절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알맞게 값을 매겨라, 그럼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용인해 주신다라고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서원이 의무고 사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계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아서 얼만큼의 헌금을 한다든지 어떤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작정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짐으로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 사업이 망한다든지 실직한다든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계속 짐으로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에 조율해서 합당한 규모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뒤에 이제 11조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 소원 말고 짐승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 13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을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치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했으면 바로 성전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다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가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일 좋은 거를 제일 좋은 어떤 짐승을 끌고 가고 있는데 집에서 막 달려왔어요. 종자가 될 씨 말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미 작정한 것은 그대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사항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듭할 것이며.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흠없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고 우열간의 어떤 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이 우리 안에 사라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이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지 말고 바꾸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이제 확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흠이 있는 짐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제가 고르고 왔는데 오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뭔가 와서 보니까 제사장 앞에 서고 보니까 흠이 있는 게 생겨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쭉 배워왔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럼 흠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분명히 그것을 값을 매겨서 팔으라고 한 거죠. 팔고 그 나머지 값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 유지 비용에, 성전 재정에 넣어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흠이 있는 짐승을 갖고 오더라도 분명하게 바꿀 수 있는,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방편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보면은 13절 말씀,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또 물을 수 있게 해준다 해서 마치 둘이 상충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물르는 이야기를 13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바칠 때도 15절에서도 물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밭을 바칠 때도 물르는 이야기를 또 20절에 하고 있고 계속 물르는 이야기를 허용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혹여나 내 상황과 상황이 바뀌어서 의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 드림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의 어떤 노동력이나 어떤 다른 방식,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일부죠. 이런 식으로 드릴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 소원을 비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되는, 우리가 걱정되는 또 우리의 소원 같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예배 주인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어떠한 것을 들어주는 수호신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나오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들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먹고 입고 쓰고 마실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기도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준호가 저기 엄마 품에 있는데 준호가 엄마의 자녀인데 제가 울거나 뭔가 필요가 있으면 엄마가 공급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알아서 해줘요. 어쩔 때는 부모님들이 과잉 보호까지 해줍니다. 사랑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해주면 얘가 버릇이 없어지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 아기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기쁨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좀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엄마 보고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엄마와 교감하고 엄마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감사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 일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수단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서원하는, 감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기회들을 짐승뿐만 아니라 집이나 밭이나 어떤 다른 것들도 할 때도 계속해서 물을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다만 물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함에 대해서, 흔들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집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거, 집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도 집이 실제적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아서 그 집을 재정을 판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운영하는 재정에 넣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히 이것도 물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그 규정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집과 성 밖에 있는 집을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레위기 25장에서는 희년이 돌아오면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고 팔았어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분명하게 레위기 25장에서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1년 후에도 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서원한 집은 희년이 되어도 원래 자기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제사장이 정한 대로 값이 매겨주고 그것이 성전 재정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장에서 말하는 희년 때 돌아가는 집과 하나님께 서원한 집은 달라요, 개념이. 아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본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에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뭐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자기 딸을 결혼할 때 그 교회 안에 오르간을 했어요. 오르간이 좀 비쌉니다. 한 1,000만 원 이상 돼요. 오르간 했는데 그 딸이 이제 그 교회에서 뭐 15년 이상 다니면서 아이도 낳고 막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오르간 누구만 칩니까? 그 딸 외에는 치면 안 돼요. 그 권사님이 자기가 작정해서 작정 기물로 해놓은 거라 누가 건드리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드리지 않은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드린다고 포장하여서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가치, 자기 소유권을 드러내는 일에 활용한 거예요. 오히려 악한 것이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작정 헌금 이런 거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은혜 있을 때는 이것을 잊고 살아요. 그런데 뭔가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자기가 작정해서 기물로 해놓은 게 있으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정 헌금을 아예 명목 없이 받고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그 성도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헌금을 감추고 뭔가 비리로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지만 분명하게 그것을 당신이 헌금한, A라는 집사가 헌금한 것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또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아예 싹을 잘라야 돼요. 지금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을 드린 경우는 그것을 팔아서 재정에 넣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환원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면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남에게 산 땅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경우에는 그 밭에 값어치를 매기는데 어떻게 매기냐면 생산량이 어느 만큼인가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요. 그래서 그 값을 매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되긴 되지만 언제까지만 됩니까? 다음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희년이 멀수록 땅의 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의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을 바치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이고 그것에서부터 그것을 몇 번이나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는가를 계산해서 땅값을 매기고 이것을 성전 제물로 이렇게 집행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예, 희년이 되면 원래 밭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는 희년이 되어도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의 개념과 약간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국에 48개 성을 주어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대로 사는지를 목양하고 가르쳐라 라는 뜻에서 성은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시 환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땅을 바친 것에 대해서는 원주인이, 희년이 되어도 원주인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에게 산 밭이면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남에게 산 밭의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이 그것이죠.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23절에서 값을 치르고 그 값으로 성별을 삼아라. 그리고 24절에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달리하는 거죠. 원래 주인이었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원래 내 주인이었던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내 땅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밭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경우는 다시 원상복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목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 안에 어떤 풍토가 있냐면, 물론 그것도 선한 마음에서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조금 절차가 아쉽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안 믿는 남편과 살아가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건축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남편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이제 모르게 했어요. 한 4천만 원 정도를. 그런데 남편이 이제 은퇴가 되고 또 자녀들이 이제 결혼시켜야 되고 해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 자기 모르게 대출이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남편은 이제 하나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하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히 기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뭘 부족해서 우리한테 받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어쩔 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관여하시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굶지 않고 내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받았을 때,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집회에서 어떤 사이비 같은 목사가 나와서 헌금시켰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못 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사람한테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잘 알아야 될 게 교회의 성도들의 피땀 어린 그것으로 인하여서 헌금되어진 것들을 교회에서 집행할 때 당회나 직분자들이 아주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 올라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의 교회에서 뭔가를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밭이 원주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방식으로서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소원할 수 없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 것들에 대한 목록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26절과 27절에 뭡니까?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의 것은 이미 하나님 것이라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초태생 난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립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생색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내가 11조를 내야 되겠는데 11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좀 돈을 밝히는 것 같은데 이거 11조 다른 데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돈에 약하면 그것에 이제 투명하게 교회 재정이 집행되지 않는다라면 방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미 11조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다 내고 저기다 내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권을 갖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지금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28절과 29절 말씀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을 분명히 앞에서는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단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바쳐진 것들,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예를 들면 레위 자손들이나 레위 자손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또 초태생에 난 것은 이미 하나님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 것인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진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진멸. 진멸은 언제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애까지 다 죽이라는 거죠? 아기까지, 노인 애들까지 전부 진멸하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남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다. 차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약 400년 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앞에서 다 읽었잖아요. 피부병, 뭔가 사람 앞에 정결의 문제들을 해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피부병이
아닌지 맞는지 진단받게 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7일간 머물게 하고 상태를 다시 봐서 체크하고 이것을 몇 번 한 다음에 온전히 나으면 다시 하나님께 들어와서 자기 회복의 감사제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의 문제, 정결의 문제로서 공동체 전체에 누룩처럼 퍼져갈 그 정결함에 거룩이 훼손될 것을 막기 위하여서 지금 이 방식을 하나님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거룩하다라는 의미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살려두는 애외사항이 없어요. 하나님 아닌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살인자들의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처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처리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가 양면이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만한 사람,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운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조가 30절부터 34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조는 지금 사실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굉장히 말이 많아요. 왜 11조에 대한 말들이 많을까요? 더 잘 내고 싶고 더 하나님께 더 잘 드리기 위해서 11조에 대한 논란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 드려보려고 지금 논란이 생기는 걸까요? 뭘까요? 네, 저도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숨쉬고 먹고 살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득을 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살아가고 숨쉬고 또 내가 맑은 공기를 쐬고 햇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엄마들은 잘 알잖아요. 내가 아이를 위하여서 조물조물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음식을 딱 주면 어쩔 때 기쁩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엄마가 준 게 최고야 하면서 엄마 최고 하면서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권세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로 인맥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나는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원래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소유물 중에서 가장 하한 선만 표시해도 내가 네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1조란 말이죠. 그리고 이 11조로 뭐 합니까? 율법에서도 나오지만 3년에 한 번씩의 11조는 뭐 하는 일이었습니까? 온전히 구제하는 일에 100% 다 사용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 형태가 사라졌으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형태 안에 그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 가면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교회가 열심히 해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다 갖다 놨어요.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평균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진 것을 도로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인정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잘 먹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신약 교회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예배가
설교 말씀만 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원래 예배라는 것은 설교가 있고 끝나고 나서 성찬까지 포함한 것이 원래 예배입니다. 원래 이게 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성례는 거의 이제 나중에만 하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원래 두 개 다가 성례예요. 근데 원래 성찬장이 어떤 거냐면 우리처럼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성찬 참여해 보시면 이렇게 교회에서 준 만큼 먹으면 간에 기별이라도 오십니까? 전혀 안 오잖아요. 사실은 원래 식사로 했어요, 성찬은. 왜 교회에서 식사로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게 그게 의도적인 것이 맞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하게 배불러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런데 이 성찬장에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부유한 자들, 교회 안에 뭔가 많이 갔다고 바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다 먹고 나오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막 혼내죠. 어떻게 이게 니네가 교회냐? 어떻게 성찬을 그렇게 훼손하냐? 라고 하면서 막 꾸짖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받은 게 최고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도들이 평균을 이뤄가는데 활용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소원하는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27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사람한테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언약을 사람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지키지 않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다시금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서겠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서원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 낮은 내가 뱉었으니까 내 체면이 있으니까 지키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기를 원해서 우리의 소원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게 저급하게 우리끼리 내 체면과 내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을 지키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삼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반영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것의 연장이에요. 내 소원과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늘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고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잘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흡족할 만한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사실 이거 필요치 않는데,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욕심을 내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지켜나갈 것인가? 요겁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려면 뭐 하려고 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구원의 계획도 성부께서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아예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것을 어떻게 갚으면 됩니까?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킴도 아니고 내가 뭔가 탁월해서 하나님께 지키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고 그것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비유로 설명드렸지만 아기가 엄마 품 안에서 엄마가 제공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 그 엄마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같이 무능력하고 우리같이 의지력 약하고 우리같이 그 아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크고 놀라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공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입증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사는 인간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증인들로 선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앞으로도 사랑의 관계로 유지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함으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지 두 사람이 서로 좋아가지고 신혼 때 달콤한 그것으로 서약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약속해서 드리는 것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많이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터인데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교제함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전반에서 누가 드러납니까? 삼위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마지막 27장에서 레위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레위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성경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무로 말미암아 우리를 짓밟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그 기준을 주셨고 그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가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